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왕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세종대왕이요 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거예요. 거의 다 아마 세종대왕, 물론 다른 왕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세종대왕. 왜 세종대왕을 존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답은 뻔하지요. 한글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어느샌가 세종대왕을 최고의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글을 깨우쳐주고 그 글을 깨우쳐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글을 가리켜서 풀어주고자 했던, 눈을 열어주고자 했던 세종대왕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국에는 알프레도라고 하는 대왕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일도 세종대왕과 같고 영국 사람도 그를 존경하는 왕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 알프레드라고 하는 분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유럽에 있어서 모든 최고의 어떤 글, 이것은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그래서 공적이거나 중요한 문세, 심지어 성경의 모든 것도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 사람이 라틴어보다는 영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중요한 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책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정을 아는 알프레드 왕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은 책, 귀한 책, 또 성경을 읽고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번역하지 못하고요.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성경 번역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황으로부터 처형을 당해요. 교황으로부터 처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처형이 분풀어가지고 그를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버려버립니다.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라틴어를 숭배하고 라틴어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중세의 유럽의 모습이었는데 영어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좋은 글을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영국의 알프레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글만 알려줘도 그래서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또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은 기념하고 중요한 왕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부분의 역사적인 왕들은 그런 큰 업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사실 그 왕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왕 없이 지냈습니다. 왕 없을 때 어떻게 지내느냐?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판단자, 치리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사실 그 사사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지파가 땅을 나누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을 하셔서 약 한 300년,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왕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지 왕이 없이 산 건 아니죠. 근데 인간적인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둘씩 왕을 세우게, 즉 시족 사회였다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중적인 나라를 만들면서 권력이 커지기 시작해요. 무기를 생산하고 군대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주변 나라도 이렇게 막 바뀌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주변 나라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군대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큰일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있을 때 나라의 위기가 생기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해서 대중 집회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점점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들었다,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데 느닷없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들 둘이 사무엘처럼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우리도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이렇게 엉뚱한 자격도 안 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주변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간 하는 것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고 또 400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백성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막중한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이 달리고 그동안 역사적인 가운데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한 번도 없었던 가운데 왕을 요청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왕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려주거라. 왕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세상의 사람 모습처럼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귀한 게 아니다. 그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들들은 끌려가서 왕의 부하가 된다,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서 왕의 집에서, 왕의 농장에서 왕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 또 전쟁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딸들도 마찬가지다. 향품을 만드는 거, 향유를 만드는, 먹고 살고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멋과 기분을 내기 위한 것에 쓰임 받고 결국 왕궁에 가서 식탁 치우는 그런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소년들도 다 왕에게 빼앗기게 된다. 결국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즉 사무엘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는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사무엘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편안하고 살만하고 자유로우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달려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몽둥이로, 때로는 회초리로 두들겨서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침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죽을 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들어온 적군들을 물리치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내에 평안하게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은 완전히 처열하지는 않지만 또 회초리를 드시는 거야. 그럼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계속 넘쳤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회개할게요. 잘못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엄포를 넣으시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넓으신 분인데 이것을 듣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선전포기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던 당시 장로들, 지도자들은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엄중한 경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때를 쓰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서운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을 왕의 노예로부터, 왕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당시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포로와 노예와 그 질곡의 삶은 엄청났잖아요. 심지어 말 한마디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난 히브리 자녀 중에서 난 아들은 다 죽여버려. 왕 한마디에 아야 하면서 그 아들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모세나 겨우 하나 살렸던 거지. 이렇듯이 왕의 그 억압과 통치는 무서운 거고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 나쁜 거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택한 민족으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드러내고 전하라고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경제가 국방이 안정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쓰임받고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주셔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돌보심을 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긴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은총과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들어섰다고 해서 야 이제 이러다 우리 죽지 않나? 우리 이러다가 망하지 않나? 이러다 우리 자손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떨리는 거야. 즉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있질 않은 거예요.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상 사람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애굽에서만 그쳤다라고 하면은 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신들이 10가지. 그들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일 세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섬긴 사람 것이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다 물리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길에서 먹이고 입히고 홍해를 갈리시고 물을 내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즉 하나님은 지역에 갇혀 있고 나라의 민족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먹고 입히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친 게 아니라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있었고 또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의 다른 신들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임마누엘 하면서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진정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안타까움 있고 아픔 있고 상처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해요. 나를 버린 것이다. 말을 어린 것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놀랍군 사랑과 전능하신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우상을 섬기겠다고. 우상이 뭐가 되어지는 거야? 당시 주변에 국방력이 될 수 있는 거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 블레셋이라고 하는 전쟁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경제적이든가 국방력이라든가 이거를 가지고 우상으로 쫓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군대와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역사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전무후무한 세계의 우방국들이 와서 도와준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벌써 우리나라도 다 무너지거나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게끔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야.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왕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서의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왕은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왜? 왕이 자기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두면 말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먹이랴 관리하라. 쓸데없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력에 또 사람이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또 왕은 관리를 많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든가 다윗 시대에 솔로몬 가지고 이 부인이 1000명, 마누라에게 막 첩까지 1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거 먹이고 살리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거야. 즉 고욕을 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은 말 많이 키우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은 딴 것이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그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왕이다라고 살짝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왕은 군비도 자기 말도 자기 전투력도 많이 가져야 되고 궁전도 크게 지어야 되고 세상의 왕은 아내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항상 왕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이 왕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왕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재산을 뭉겨들려고 합니다. 다 아내를 여럿을 두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베풀고 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왕을 세워주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된 건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 큰 축복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군왕으로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왕이 되어지고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왕이 있는 나라를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심령도 우리도 심령에도 천국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도 가정 천국이 되어야 되고, 회사에도 회사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에도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곳이 가정과 내 심령과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것은 뭐예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왕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 알프레드 왕을 통해서 그를 깨우친 것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종대왕 얼굴을 보기로 해서 태어난 집에 가보기로 해서 무슨 자녀가 누군지 그냥 다 몰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냥 세종대왕 그 글 가르쳐주고 만들어준 것은 감사해서 존경스러운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예배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 계시고 또 그곳에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부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해서 뒷짐지고 계시나요? 졸고 계시나요?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통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켜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모든 장소마다, 거리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고 선한 백성들이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왕을 주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런 것을 믿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기쁨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왕을. 물질의 왕을 달라고, 경제의 왕을 달라고, 미모의 왕을 달라고, 건강의 왕을 달라고, 자꾸 다른 왕을 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남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복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시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면 먹여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